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형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안 입고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상처까지.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상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거리 멀어짐, 매우 힘들지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소중함을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또한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받은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그것이 계속 쓴뿌리로 큰 돌덩이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지옥과 같은 이런 가정으로 변해버리는 가정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또 상처를 입고, 헤어지면 또 자녀들이 또 상처를 입고,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로 자리 잡은 이 상처는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뻗어나가서 애곡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평안할 때는 수면 아래에, 우리 마음 평안하고 기쁠 때는 우리 마음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 우리 깊은 곳에서 이것이 올라와 버리는 거죠. 쓴뿌리가 올라와 버리고, 그 돌뿌리가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그 돌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이 던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매우 짧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게 난 자식 바꿀 수 있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내 환경과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거고, 내가 스스로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가정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가 바꾸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계속 상대방에게 지적하면서 네가 더 잘해라, 아내 네가 잘해라, 남편 네가 잘해라, 서로 상대방에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는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상처를 받고, 또한 반대로 모든 것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큰 지혜를 깨달았다. 나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때로는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다. 다듬으시는 손길이다.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열린 마음만 있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떠진다고만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해하는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상처를 치유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채우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있고 살아나는 상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는 것처럼 보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걸어다니고 먹고 서로 희낙낙거리기 때문에 다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비웃음을 살만한 거리에 그랬습니다. 비웃음을 살만한 거리. 허물, 곁으로 떨어지다, 곁에서 떨어져 버리다, 관역에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물이라, 이렇게 오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도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에서 어긋난 행위를 죄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를 별개의 의미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은 두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와 허물 같은 것을 중복해서 다른 언어로 표현한 강조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죽은 자의 삶, 죄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하며,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는 단어 보니까 바람 풍자에 흐를 조자를 썼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풍조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것을 나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내 주관과 내 소신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곁으로 걸어가서는 안 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삶인데, 곁으로 벗어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 세상 사람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풍조는 철저히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욕망, 내 기쁨의 욕망을 따라서, 내 소유욕을 채워주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철저히 인간 본성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그 삶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였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계획, 모든 계획이 악한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기준을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되는가? 세상의 공중 잡은 사단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사단을 쫓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기도의 역사,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라고 하는 말은 활동성이 활발한 것을 말합니다. 활동성이 매우 강한 것을 표현할 때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악한 쪽으로 강한 활동성을 가지는 상태, 악한 쪽으로, 죄의 쪽으로 강한 활동성을 가진 상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악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의 영은 세상 풍조의 모든 것에 존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서, 물질도, 모든 만물 가운데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활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 물질에 집착한다, 어떤 약물에 집착한다, 뭔가에 집착한다, 모든 것에 존재하는 사탄의 영 속에 우리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때로는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쫓아가면서 사로잡혀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매력,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계속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 세상의 풍조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람을 빨려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 풍조에 강력한 활동력을 가지고 끌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수중에 들어와서, 자기의 휘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속되어서 멸망의 상태로 놓여 있는 것, 죄와 허물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다. 눈은 떠 있으나 실은 죽은 상태. 강력한 사단의 권세에 계속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죽은 자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형태인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 위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을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했다, 눈으로 보암직도 했다, 그래서 현혹됐다라는 거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 욕구를 충동하는 것을 말하죠. 식욕을 충동하는 것을 말하죠. 탐스럽게까지 했다.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거죠. 현혹하고 충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욕구를 일으키는 것. 사단이 그렇게 아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먹음직스럽다고 모든 사람이 이웃집의 과일을 따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옆집의 사과가 옆집의 과일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따먹지 않을 것입니다. 따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그냥 그 선악과를 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살았던 그때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모든 것을 내가 취해버렸던 거죠. 경계가 허물어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리는 죽음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동했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육체의 욕심과 욕망으로 나눠집니다. 내 육체와 욕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내 육체와 욕망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충동질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노의 자녀, 용서받지 못할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땅히 죽었던 자녀,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다. 4절, 5절, 6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진노의 자녀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녀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묻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남다른 우리 안에 남다른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을 만한 그 사랑의 보답이 우리 안에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선함도, 어떤 공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긍휼하신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보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공리의 법칙과 같다. 공리. 여러분, 공리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원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와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공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을 놔두고 왜 나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가? 왜 나를 그 큰 사랑을 입게 하셨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로 완성했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우리를 구원하여 받게 하신 이 절대적인 은총을 오늘 바울 사도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다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큰 사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문장밖에 어떤 말로 구원의 은총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강변하면서 여타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신을 믿지 않는 과학주의자들은 현대의 과학이 자신을 구원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온 과학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곳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모든 죽음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